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던,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서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걸어갈 이 모든 믿음의 날들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만, 또 나가서 하루하루 세상살이 살아내다 보면 사실 그 사모했던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차갑게 차디차게 식어버린 그 마음만 가지고 살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결국 계속 무슨 얘기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지켜라. 결국 신명기를 요약해 가면 결국 그 얘기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의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특별히 그 십계명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단순히 주일 아침 1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신명기에 또 하나 반복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서는 결국 두 가지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라. 또 하나는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해요.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3절에서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3절의 후반절만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원해요. 정작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까를 늘 생각하시는, 늘 고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복 받기는 원하는데 복 받을 비결대로 사는 건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처음에 딱 읽자마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본문 첫 절부터 그 마음에 걸림이 딱 생기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부담스러워. 사실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율법과 계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율법과 계명,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의 삶에 족쇄를 채우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제로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십계명 읽을 때 솔직히 그랬거든요. 십계명 듣고 그래, 십계명 또 주셔야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십계명 끝나니까 또 바로 무슨 표현이 나와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해요. 율법과 계명을 넘어서 명령과 법도, 규례와 법도라고까지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왜요? 사실 우리가 율법, 계명, 명령, 규례, 법도 다 이런 얘기를 어느 쪽에 생각하냐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어기면 벌 받아,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음성 들려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한 번만 더 들었다가 우리가 죽는다 싶으니까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육신을 가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주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는 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늘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우리를 배려해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사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만 보면 우리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 따르면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짊어진 짐을 어떻게 평생 지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반강제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뭐 애든 어른이든 이거 안 하면 혼나, 매맞아라고 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강제로 억지로 짐을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지켜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아쉽고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찾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든 없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마치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억지로 윽박질러서 힘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를 순복시키실 때에 어떻게 순복시키셨는가? 강제로 굴복시키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4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외워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또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까먹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든지 사랑하든지 따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완성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신명기 이야기 많아요. 그 앞에 레위기, 민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더 사랑해 주세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냐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면 해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해요. 몇 번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나올까요? 집 앞에 가서 차량 운행하고 깨워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남자친구 만나서 여자친구가 데이트한다 그러면요, 새벽기도 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요, 저처럼 머리도 올리고 모두 하고 다 해요. 돼요. 사랑하면 돼요. 억지로 하면 뭘 해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애를 써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고 또 끄쓰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 못해요. 큐티해라, 말씀 외워라, 성경 필사해라, 중요한 거 알거든요. 근데 계속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큐티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올해 들어서 마음 먹으신 분들 중에 지금 3월 들어왔는데 유지되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 나오는 하루치 큐티 중에서 이 한 구절은 외워야 되겠다, 제 새벽기도 때 그 말씀 묵상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저희 교단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 암송 구절 한번 안 되잖아요.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필사 더 안 되잖아요. 왜요?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으면 이 말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요, 이 모습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면, 나를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면,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계속 생각해 가면요,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사랑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신경 쓰고 걱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내가 복받고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잘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다 앞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앞으로의 일을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하고 싸워서 얻을까, 그 걱정을 했을 거예요. 모세도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서 어떻게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까를 걱정했겠지만 모세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10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가서 다 이기고 다 얻고 살 거다. 딱 이미 못을 박아버려요. 선언해버려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진짜 걱정할 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할 거냐? 그게 걱정이 아니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가 난 그게 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집에서 직접 키우지 않은 것을 다 누리고 살 거라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감람나무 이런 거 차지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모든 게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 거기에 눈이 팔려서 정작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복을 받아놓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냐? 근데 실제로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게 풍족해져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13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신앙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밝히면 내가 사업할 때 혹은 직장 생활할 때 뭔가 귀찮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육신의 본성과 정욕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삶 속에서 혹시라도 신앙적인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까 봐 그걸 자제해요. 솔직히 어느 쪽이에요? 우린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믿음이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다 보면요, 삶의 패턴이나 말하는 것들이 이 교회 냄새가, 교회 흔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제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괜히 티나갖고 어디 가서 소리도 못 지르고 승질도 못 낼까 봐, 귀찮아질까 봐, 불편해질까 봐 믿음을 절제해요. 육신의 본성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티를 내라는 거예요. 티를 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라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지킵니다. 운전할 때 다 안전벨트 하잖아요.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저희 식구도 되게 귀찮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카시트도 되게 태우기 어려워했어요. 귀찮아하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전장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노후에 대비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전장치들은 어떻게든 풀어 없애려고 애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큰 일이 터지는 거죠.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사고 터지고 수습해야지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무슨 일이 터지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계속 명령 지키고 살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뭔 사고 터지고 그때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주를 멀리서 이제 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죠. 안 돌아오니까 더 걱정이지. 근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처음부터 그 안전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만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걸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또 참 고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신다,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절대로 과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중간중간에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렇게 해도요, 뭐예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에 오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근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지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또 덤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정말 맞냐고 따지던 그런 모습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고 티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머리 큰 자식들이 교회 왜 다녀야 돼요? 하나님 왜 믿어야 돼요?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실 아무리 큰 일도 다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도요, 시간 지나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일이 맞는가 의심하고 부인하는 그런 후손들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묻겠죠.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 질문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원래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해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근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근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놓을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도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도전을 우리도 받는다고요. 받을 거라고요. 이미 받고 있고요. 왜 교회 다녀요? 왜 예배 드려요? 왜 하나님 믿어요? 뭐라고 질문할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원래 했던 거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대답해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면요,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못 가르치면 나중에 가서, 야, 이게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더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렇게 쭉 이어서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더니 이게 머리 크고 나서 안 다닌다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에서 모든 가정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대답이 되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삶의 기준으로, 믿음의 표준으로 보여주고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나도 말할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할 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다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다녔으니까 다니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24절 25절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는 얘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살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과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더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오늘 졸업 입학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 졸업한 아이들 또 격려하고 축복할 텐데, 단순히 그런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 줬는가, 뭘 남겨줬는가,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질문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믿음의 삶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겠지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겠지, 목사가 가르쳐 주겠지, 그런 생각 얼른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사만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모두가 함께 힘합쳐 하지 않으면요, 어디 한 곳에서 반드시 새게 돼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세대는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지 못한 세대는요, 한참 뒤처져서 나중에야 겨우겨우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걸 걱정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 홍동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그 능력을,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물려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